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나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기뻐요.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 만나면 싫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은 같이 모여서 회중 중에서 주님을 같이 높이고 주 영광을 찬미하고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이 오늘 신령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신정, 한 번은 구정. 그래서 우리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이 또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구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점검해보고 출발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4년을 출발했는데 우리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우리 가까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서 우리 점검을 해보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하자 점검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식구들을 만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눌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예수를 같이 믿고 주의 은총 속에서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혈육의 정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어서 영적으로도 함께 교통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인가기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집안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도 2번 임명을 받아요. 한 번은 에스겔서 3장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막 직전에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때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입을 꼭 다물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 나라가.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유다는 바빌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더 멀리 세상으로 가더니만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완전히 각 나라에 흩어져서 가정도 깨지고 일터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인권도 보장 못 받고 나라가 짓밟혀 봐요.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폭삭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마음 아파할 때 그때 두 번째 오늘 에스겔
33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요. 첫 번째 세울 때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다시 임명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 어떻든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파수꾼이 누군지 알죠? 네. 파수꾼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실 거예요. 각 부대마다 정문이든지 후문이든지 좀 취약지구나 전방 같은 데는 이렇게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전부 다 이렇게 보초를 세워요. 지금은 이제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장비가 동원이 돼서 요새는 모니터를 보고 그냥 그 부대 안에서 경비를 쓰더라고요. 직접 가지를 않고. 어떻든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경계했다가 적들이 오면 경계해서 대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파수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각 교회마다 한 10% 정도는 깨어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로 새벽기도는 그 교회의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 차면 어떤 데는 최소한 5% 정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는 거죠. 집안에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예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네 집이 굴러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안 믿는 식구들도 있지만 누군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중에 보면 다 예수를 다 믿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로는 파수꾼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만나든지 또 뭐 동창들을 만나든지 어떤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하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뭘 해야 될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설명해 주님이 너희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 땅에 칼이 임한다. 이제 칼이 임하는 거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이런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누가 제일 먼저 볼까요? 그 깨어있는 파수꾼이 제일 먼저 봐요. 잠자는 백성들은 못 봐요. 그 파수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비를 하는 거죠. 이 낮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어요. 적군들은. 낮이라면 제일 그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부분 그런 곳에 제일 천병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칼이 임하는 거 적군들이 들어온 걸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 경기를 쓰는 사람이죠.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칼이 임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보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에 있다가도 옛날에는 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소리를 듣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도 자기가 그냥 안 들어가요. 계속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적군들한테 칼로 맞아 죽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듣고도 안 했으니까 그건 자기 죄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그 죽는 사람, 그 사람만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왜? 뭐 졸거나 뭐 자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못 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팔을 못 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 뭐 다 죽일 테고 잘못하면 그 부대나 나라가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전방에서는 전부 다 이 철통 같은 경비를 다 쓰고요. 밤낮으로 지키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올래도 그것 때문에, 보초 때문에, 경계 서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막 기상 걸어가지고 다 대비해서 전쟁 준비하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 민족 중에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파수꾼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세우죠. 그래야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런 마음이 있고 잘 알니까 그렇게 하죠. 모르는 사람 갖다가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임한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나라와 교회에 진짜 나를 주님이 에스겔을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듯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파수하는 게 내일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그것도 모르면 잊어버리고 살면 뭐 잠자는 사람이 똑같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첫 번에는 순풍에 돛다는 듯이 아주 배미창이 내려서 잘 잤어요. 근데 얼만큼 가다가 막 풍나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데 그걸 한 사람만 자고 있잖아요. 요나만. 그러니까 요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왜 자고 있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안 믿는 사람이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으면 너 왜 교회 안 가? 너 왜 기도 안 해? 남편이나 뭐 식구들이. 안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알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 경계를 받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파수꾼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 늘 기도하는 어머니 돌아가신다 하면 달라요. 표시가 나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는 권사님 계시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배예요. 이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못 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도원에만 가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밤새도록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너무 잘 살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사니까 더 잘 살라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러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걸 알아야 돼요. 파수꾼이 그럼 뭘 해야 되죠? 파수꾼은 오늘 여기 보면 파수꾼이 할 일이 딱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는 이 에스겔에게 한 말이 너는 내 말을 듣고 해. 내 말을 듣고. 일반적인 파수꾼은 적들을 보고 그리고서 세상을 보지만 그걸 통해서 위기를 보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들어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파수꾼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굴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들어야 회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대로 가다가 망해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징계받고 정신이 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게 복이지 계속 편안하게 잘 나가는 거, 이거는 위험한 거. 설날이 되면 옛날에는 이거 분호동에 오니까 설날은 꽉 그 소리가 나. 왜냐하면 그동안 돼지를 잘 먹여가지고 그날 잡는 거야. 그 전날. 여러분 내가 멋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울어라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울긴 뭘 울어요. 뭐 돈 벌고 재미 보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점점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럼 끝은 뻔하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올해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임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엄마가 젖이 불어야 애한테 먹일 수가 있지. 안 먹으면 젖도 안 나와요. 들은 말씀도 없고 감동되는 말씀도 없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는요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걸 믿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는 일은 자신의 일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파수꾼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은 나팔을 안 불죠. 식구들이 오던 손주들을 만나던 결혼식에 가던 장례식 집에 가던 동창회에 가던 친목회에 가던 그동안 사귀는 어떤 만남을 갔던 예수에 대해서는 예자도 안 꺼내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파수꾼들은 인간관계만 나한테 나 중심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걸 안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고 죽었다면 그 핏값은 주님이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데도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거 안 믿으면 그 사람 죄를 죽지만 그 사람의 피는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파수꾼의 사명은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올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파수꾼을 불렀을 때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제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여러 해 흩어졌어요. 완전히 인권 다 유린당해요.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걸 당하지. 이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해서 체념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러줘요. 내가 이렇게 징계하고 백성들을 흩은 거, 그거 누가 흩은 거? 하나님 흩은 거예요, 그거. 왜?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고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축복받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악인들이 심판받고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 사람을 건져서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마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심판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주셨다.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주셨고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지옥불에 가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아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님은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주님 원치 않으셔요. 파수꾼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보고 이런 정말 주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우리 살려고 있다. 사람이 되셔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또 우리도 죄를 짓고 그러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체념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짓밟히고 모욕받고 능욕받는 모습 보면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만세부터 예비된 그 기업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되는데, 파수꾼의 삶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잠자고 세상을 쫓아 똑같이 살아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욕심을 쫓아 삶으로 범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교인들이 욕을 먹는. 여러분 전도하면서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떼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돈 떼어먹어가지고 하느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며느리를 그렇게 닥달을 시키고 괴롭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게 다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파수꾼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체념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너를 죄에서 건지시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정말 나의 주님이 구주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살려주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살아나. 너도 예수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하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참되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면서 뭐해요? 회개하기를 이루고 한 사람 멸망치 않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오라고. 성령도 오라 그리고 교회도 오라 그래요. 신부인 교회도 오라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은 살려고 하고 오라고 하고,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복은 지가 태어났지 믿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지, 주님을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악인이다, 그래서 넌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파수꾼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는 걸 원치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주님으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멋지게 살고 힘있게 살고 값지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죄짓고 부끄럽게 살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능욕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 따라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로를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악인이라도 성령 역사에서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살려준다니까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그 사람도 할래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은혜다. 나같이 이렇게 못되고 살인자인데도 나를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너희들 까부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떤 파수꾼이 또 전해요. 근데 의인이에요. 너는 의인이고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죄를 짓고 돌이켜서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싹 없어진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의인이건 악인도 돌이켜서 예수 믿으면 살려주시고 지금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악 속에 살면 그 사람 끝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배신했어도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를 형벌하고 자살했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복음이 들려지면 회개가 돼요. 그럼 다 살아나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도 뭐 죄를 조금 지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죄를 졌다라도 네가 돌이키면 살 수 있어.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너의 숙명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 새 사람이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져.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기업을 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깨어서 복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파수꾼인 것도 모르고 파수꾼 사명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대신해서 말을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안 생기고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주님은 이전과 같이 죄와 욕심과 세상에 속아서 종로로 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이제 예수 믿고 옛날과 달리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열매고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싶어서
믿음의 다름질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적인 교인들, 잠자는 파수꾼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난 넌 몰라. 네 불법을 하는 자 내가 떠나라.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많대요, 많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죄송해요.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엉터리로 사는 사람 보고 마음 넣었다면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이제는 여전히 죄를 구원파처럼 예수님이 지난 죄도 용서해주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해주고 앞으로 죄를 도 용서해줄 거예요. 내가 막 살으면 어때? 또 용서해줄 건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냐?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거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주님이 대신 능력받고 처벌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그때 죽었다.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세상과 육신을 살았던 나는 죽었어. 난 이제 다신 그렇게 살지 않아. 지금 내가 사는 게 뭐냐? 나의 시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서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지. 핏값을 치렀지. 옛날처럼 똑같이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1년 단위도 똑같고 2년 단위도 똑같고 10년 단위도 똑같고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 의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진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원수한테 속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몰라서 이렇게 속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기쁨으로 사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난 지옥 간 것 같지 그냥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도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이전과 달리 새 사람이 돼서 주의 뜻을 딱 이루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봐라 우리 바울처럼 나처럼 박해하던 사람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이게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를 하나님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이 파수꾼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